헌신의 달을 맞이해서 지난 첫 주일은 주를 위하여 사는 삶, 그런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도 연관된 말씀입니다. 주를 위하여 사는 삶을 왜 우리가 살아야 되는가? 우리 위해서 우리 주님은 피 흘려 우리를 값으로 사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편에서는 값없이 우리가 구원받았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이렇게 고백을 하지만 사실 하나님 편에서는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우리 위해 죽기까지 하신 그 핏값을 치러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고 고백하지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핏값으로 사신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고백합니다. 바울 사도도 이 말씀을 깨닫고 오늘 본문에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지요.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성령의 전이다. 거룩하신 주의 영이 내 안에 머무실 수 있도록, 계실 수 있도록 우리가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를 얻었습니다. 이 값을 핏값으로 사셨다 하는데, 그러니까 우리는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의 소유라는 말입니다. 그 하나님의 소유됨을 사도 요한은 이렇게 일찍이 깨닫고 말씀합니다. 요한계시록 5장 9절에 주께서 책을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여러분 온 인류를 주님의 핏값을 치러서 하나님 앞에 드렸다는 거예요. 주님이 값을 치르고 하나님 것이 되게 하셨다, 이렇게도 표현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헌신을 한다는 것이 내게 있는 것으로 내가 대단해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소유된 나, 하나님과 함께해서 얻어진 모든 은혜를 하나님 앞에 보답하는 일.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을 우리가 대신해서 갚을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너무 고귀하고 너무 순수하고 너무 그 큰 사랑, 주를 위해서 순교한다 할지라도 주님의 그 사랑의 십자가 보혈피에 갚을 길이 없어요. 그래서 갚는다, 은혜를 갚는다, 이런 표단은 은혜에 보답하는 양으로 감사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도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주의 길을 걸으며 크게 보답하는 양 충성하고 헌신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순교의 시대의 순교의 사람들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내버리는 그 희생, 그 고귀한 사랑이 얼마나 큽니까? 주의 사랑에 보답하는 양, 갚는다는 것은 좀 송구스러워요. 정말 짧은 생애를 살았지만 굵고 짧게 나를 다 드리는 헌신의 기회가 그 핍박의 시대에 있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그 받은 은혜에 어떻게 감사하며 보답하며 살아갈까? 이 생애 동안 엄청나게 내 생명까지 바쳐드리진 못한다 할지라도 내 생애 이 전체적인 나의 삶을 주님께 드리는, 어찌 보면 가늘고도 길게 주께 충성하는 여러분들의 헌신, 충성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그래요. 늦게서 주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노인 어르신들을 만나면 내가 왜 일찍이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했을까? 그래서 젊은 날부터 더 많은 충성을 했을 텐데, 그런 아쉬움을 고백하는 분들도 있었어요. 네, 그분들은 시간적으로 세월로 얼마 남지 않은 생애지만은 확률적으로 그렇지만은 오히려 그 사랑하고 그 감격한 마음으로 드려지는 하나하나가 아주 굵은 헌신이 된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갚을 길은 없어요. 그 은혜에 감사하고 보답하는 양으로
우리가 살아간다는 겁니다. 만약 갚기로 말한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충성 다하고 헌신해서 살아가는 이 모든 것들로 일평생 갚아도 다 갚지 못하고 순교할지라도 그 사랑에 버금가지 못하는 우리의 연약함과 나약함이 있단 말이에요. 만약 갚기로 말한다면 최선을 다 갚아도 남은 것은 나는 마이너스야.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여기시느냐면 그저 너희는 값을 치를 필요 없다는 겁니다. 다 탕감받은 그런 은혜. 그래서 은혜라는 것은 값없이 받은 선물이에요. 그런데 그 선물이 너무 귀한 하나님이 우리 위해 죽으신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 십자가 보혈 피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리스도의 종된 권세로 살아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일평생 갚아도 다 갚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드려지는 헌신과 충성은 갚는 데 쓰여지는 마이너스 통장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 쌓아지는 보화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의 시간과 물질과 이것들은 옛날 갚아도 갚지 못할 그건 다 하나님이 깨끗이 용서하시고 그저 너희의 충성과 하시는 하늘 보화 나라에 쌓아진다는 거예요. 세상에 토독도 없고 세상에 많지만은 동록도 없는 아버지 나라에 쌓아두라. 그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거저받은 은혜라고 하지만 하나님 편에는 거저가 아니에요. 가장 귀한 값을 치르시고 우리를 귀히 여기사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여러분, 값이 귀하고 더 높을수록 그 가치가 더 큽니다. 하찮은 것은 그저 콩나물은 몇 푼, 가치가 있는 것들은 어떤 때는 돈으로는 헤아릴 수도 없는 그런 사랑의 가치, 이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그렇다는 거예요. 계산할 수 없는 그 은혜, 측량할 수 없는 은혜를 깨달은 자만이 헌신된 삶은 그저 내가 내 것으로 무엇을 바친다, 헌신한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깨달은 자는 하나님의 소유된 내가 일찍이 하나님의 것인데 이 모든 소유가 이미 주님의 것입니다. 나도 내 것이 아니요 주의 것이요 나의 자녀도 주님의 것입니다. 나의 모든 물질과 내 모든 재능도 다 주님이 허락하시고 내게 맡겨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 소유의 개념, 하나님의 것임을 아는 것이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충성의 기본입니다. 그게 첫 발걸음이에요. 그런 다음에 우리가 주를 위해서 살아가는 그 헌신이 아름답고 귀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핏값으로 사신 나 자신, 그리고 우리가 핏값으로 사신 여러분들이 모인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도 주님의 핏값으로 사신 거예요. 건물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구원받은 여러분들 모두가 모인 그 공동체가 에클레시아 교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나 저나 우리 모두가 우리 주님의 핏값으로 사신 공동체이기 때문에 개인적인 주님과의 만남 속에서 나와 우리 모든 공동체 여러분들 모두가 다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야 됩니다.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써있는 성령의 전이라는 겁니다. 성령의 거룩한 전. 죄인으로서는 하나님과 함께 할 수가 없습니다. 그저 용서해 주셨기에 의롭다 인침받고 자녀가 된 권세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거룩한 영이 이 한없이 연약하고 부족한 나에게 내주하셔서 성령의 위로하심과 성령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셨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내 개인적으로도 성령의 전이고, 그래서 교회는 무엇보다도 거룩한 공동체여야 합니다. 가장 귀한 것이 거룩성이에요. 시대가 바뀌고 세상이 바뀌어도 하나님의 거룩성을 유지하려고 애쓰는 여러분들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자신도 마찬가지. 거룩한 영이 내주하는데 내가 이 습관은 버려야지. 하나님이 안타까워하시는데 이 모습은 좀 끊어야지. 이건 절제해야지. 그런 마음가짐으로 주님을 섬길 때 얼마나 주님이 기뻐하십니까? 아무리 어려도 일찍이 철든 아이들은 부모의 심정을 헤아립니다. 뭐든 물론 성장하면서 과정들이 있어요. 그렇게 착하던 아이가 사춘기대가 되니까 자기 문 닫고 문만 닫고 뭐 얘기도 잘 안 하고, 그건 성장하는 과정이에요. 만약 부모들이
이 사춘기 시절에 그런 성장하는 과정을 알지 못했다면 참 서운했을 거예요. 난 사춘기 때 그렇게 안 했는데, 우리 시대는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사춘기에 고상한 낭만과 투정 부리면서 지날 겨를이 없었어요. 우리 시대는. 그래도 알잖아요. 그래서 이해하고 성장하는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그래요. 수년을 신앙생활했어도 사춘기 청소년처럼 참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할 수도 있습니다. 빨리 철들어야지. 어린데도 철들어서 초신자인데도 하나님을 알고 그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께 어떻게 하면 기쁨이 될까? 그러면서 살아가는 데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한 마음이 있고 삶이 물론 하나님 앞에 좀 합당하지 못해도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들이나 저를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속썩인다고 내 자녀가 아닙니까? 그래도 귀하고 기회를 주고 참아내고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스바냐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해서 기뻐하여 어쩔 줄을 모른다는 겁니다. 잠잠히 사랑하시고 때로는 즐거이 부르며 너무너무 우리를 기뻐하셔서 좋아서 노래 부르신다는 거예요. 즐거워하며 기뻐하신다. 이런 하나님의 사랑 안에 우리가 있다는 거예요. 값으로 사셔서 그저 천한 종마냥 부리려고 우리를 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은 천군 천사를 대동해서도 얼마든지 이루실 수 있고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를 핏값으로 사셨는가? 사도 요한은 그 9절 이어서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 노릇하리로다. 왕 같은 제사장. 그래서 우리를 택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주시고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세웠다는 겁니다. 왕 같은 제사장. 얼마나 당당하고 세상의 어떤 부모의 신분보다도 측량할 수 없는 전지전능하신 아버지,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이제는 성령이 내주하여 사는 삶처럼 살자. 나의 생각도 잘못된 생각 떠오를 수 있고 그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러지만 그 생각이 나를 좌지우지한 그 나쁜 생각은 더 발전시키면 안 돼요. 끊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리치고 찬송 부르며 이겨내야 돼요. 어떤 분이 그랬어요. 새가 우리 머리 위로 날아가게 할 수는 있지만 둥지는 틀지 않게 한다. 떠오를 생각은 있어요. 누가 둥지 틀게 합니까? 몰아내버려야죠. 끊어버려야죠. 그래서 아름다운 생각, 귀한 생각, 믿음의 생각은 여러분들이 발전시켜서 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건 아니다. 바늘도둑이 소도둑 된다고 어려서부터 나쁜 생각, 작은 도둑질이 큰 나쁜 사람이 된다. 혼자가 아니라 몇 사람 더 꾸며서 더 다른 사람까지 나락에 빠뜨리는 그런 악한 생각, 악을 도모하는 사람들, 그것과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생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감동의 그런 발상, 너무 귀하죠. 그건 발전시켜야 됩니다. 그 발전은 믿음의 사람들끼리 합력할 때 아주 시너지의 효과가 있어서 한층 더 크게 영광 돌릴 수 있습니다. 죄인들이 악한 생각을 도모해서 더 나락에 빠지고 잘못된 길로 향하는 그와는 정반대로.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 은혜 아래 살아갈 수 있어요. 우리의 입술의 말도 그렇습니다. 행함도 그렇지요.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성령이 내주하시는 그 전처럼 우리 교회 공동체도 그래요. 개개인이 그렇게 살아간다면 그런 사람들이 모인 아름다운 공동체는 거룩한 공동체요. 그래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세움받을 수가 있습니다. 말 한마디라도 그래요. 욥을 생각해 보면 참 고난의 사람이지요. 그래도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애썼기 때문에 하나님이 완벽해서가 아니라 그래도 그를 동방의 의인이라 그랬어요. 참 하나님의 사람.
자녀들과 함께 잔치를 벌이고 난 다음에 너무 우리끼리 즐거웠나 싶어서 하나님 앞에 회개의 제단을 쌓듯 그런 종입니다. 그런 욥이에요. 그런데 사단이 꼬임이 사단이 하나님께서 시험하겠다고 하지요. 허락해 주셨습니다. 아마 견본으로 하나님의 사람은 이렇다 하는 것을 만천하에 보여주시려고 사단에게 시험을 허락하셨지, 하나님이 사단을 그렇게 종부리듯 왜 어렵게 할까가 아니에요. 그 말씀을 통해서 고난받는 많은 이들이 얼마나 큰 위로 받는지 몰라요. 아, 의인이 고난받을 수 있구나. 착하게 살아도 어려움 당할 수 있구나. 욥과 같은 사람도 그랬구나. 얼마나 힘이 듭니까? 만약 그런 성경이었고 그런 말씀이 없었다면 우리는 수수께끼에 빠졌을 거예요. 잘하면 잘한 대로 보상을 해주시고, 인생도 세상 살아가면서 공평이 있는데 하나님 왜 공평하지 못합니까? 그럴 일 아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내놓으라는 듯이 내 종 욥을 또 한 번 시험해봐라. 그렇게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믿어줘요. 친구들이 위로하러 왔습니다. 그러나 위로는커녕 욥을 향해서 너 무언가 잘못해서 이런 고난을 받는다는 거예요. 옛날에 질병은 죄 때문에,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죄 때문에 무언가 잘못해서 하나님께 이렇게 심판받는다, 이렇게 다 얘기하고 있어요. 물론 욥이 그런 친구들의 얘기 듣고서 다 거부할 수는 없는 연약한 인생이지요. 그렇지만은 욥이 뭐라고 고백한지 아십니까? 옳은 말이기는 하지만, 옳은 말이다마는 어찌 그리 괴로운고. 여러분, 옳은 말이 어찌 그리 고통스러운고. 이게 욥기의 6장 25절에 625 욥기 6장 25절에 옳은 말이 어찌 그리 고통스러운지요. 말은 다 맞는 것 같은데 내 마음이 왜 이렇게 아프지? 그겁니다. 그래서 말 한마디라도 잘 생각하면서 상처 주지 않도록 해야 돼요. 바른 소리라도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옳은 말을 권고할 때 그 마음에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오해되지 않습니다. 그래도 사람이 너무 얕고 생각이 깊지 못하면 그저 듣는 얘기만 감정으로 알지, 그 사람이 얼마나 사랑해서 권고하는지 그걸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받아들이지 못하겠죠. 그래서 저는 가끔 충청도식으로 참 돌려서 말합니다. 돌려서 말해. 그 돌려서 말하는 충청도 사람들이 우유부단한 게 아니라 상대의 가슴에 멍주지 않도록, 마음 아프지 않으려고 돌려 말해서 때로는 못 알아듣는, 그의 충청도 원주가 나단 선지자예요. 다윗한테 어떤 집에 양이 있는데 한 마리 양 그걸 뺏어서 손님 치렀다고 돌리고 말해서, 그런 고얀 놈이 누구냐? 바로 당신이요. 그때서야 우리아야 범했을 때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1부 예배 때도 얘기했어요. 2부 때도 해야지. 충청도 말 알아들으려면 IQ 150 이상은 돼야 된다. 돌리고 돌려서 상처 주지 않으려고. 옳은 말이긴 하지만 어찌 그리 내가 이렇게 괴로운고, 내 마음이 왜 아프지? 여러분, 참 생각하며 말할 일이에요. 행동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이 거하는 전답게 멋지게 행동하라는 겁니다. 그렇게 살려고 애쓴 여러분들 얼마나 주께서 응원하실까요? 힘주시고 능력 주시고 그야말로 작은 신음 하나에도 응답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 많은 사람들은 높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면 야호 하고 외칩니다. 그러면 돌아오는 것은 내 목소리 야호호호만 돌아와요. 하나님께 여러분들이 간절히 부르짖는 주여 아버지 하는 그 음성에 그냥 내 음성으로 돌아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응답으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응답하세요. 그래, 이미 한다. 여러분, 삼각산에서 우리 어렸을 때 참 기도원도 많이 다녔잖아요. 그때는 그래도 좀 기도하는 사람들 자유가 있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은 평창동인가요? 그 아래 잠도 자지 못하고 저렇게 소리 질러서 참 미안하다. 그때는 그거 그렇게 생각질 못했던 것 같아요. 새벽 종도 못 치잖아요.
담영종이 없을 때 시골에서는 닭 우는 소리와 교회 새벽 종소리가 일찍 일어나는 신호요. 일찍 일어나는. 그렇게 부르짖어요. 아버지 주여 하면 이쪽 산에서 하면 저쪽으로 쳐지고, 그 삼각산은 기도원을 세울 수가 없어서 구국재단이라 해서 천막 쳐놓고서 기도원을 하신 그분이 거기서 기도하고 또 밤중에 산에 올라가서 바위 위에 올라가서 그 어린 시절에 제가 그렇게 했다니까요. 은혜로.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냥 내 목소리만 그냥 들려지는 게 아니라 응답을 주셔요. 확신을 주십니다. 힘을 주셔요. 그런 은혜로 우리가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나를 기뻐하시고 이렇게 은혜 주시는 하나님 앞에 그저 갚는다기보다 감사하는 표현 이 정도 합니다. 하나님, 늦게 시작했으니 내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좀 더 살아보려고 연장시켜 주실지언정 내가 나태하고 하나님 앞에 쓸모없다면 하나님 나를 일찍 거두셔도 좋습니다. 그런 마음. 사도 바울은 내 아버지 집에 거하는 것이 난 더 좋다는 거예요. 그러나 사명이 있어서 그들과 함께 하는데 그 생에도 순교하느라 당해서 오래 함께 하진 못했습니다. 여러분, 핏값으로 사신 나 교회,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내 자신, 그리고 우리 몸된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어쩔 줄을 몰라 하시는 그런 교회.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비난해도 저 목양교회 저 성도는 비난할 수가 없어요. 저 원사님, 저 장로님, 저 집사님, 저 성도님은 목양교회 성도들은 무언가 달라. 이럴 수 있어야 되죠.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고 많은 이들이 인정할 때 하나님의 교회는, 그 거룩한 교회는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능력의 손길에 붙잡힌 바다 아름답게 주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나는 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소유가 돼서 부자유한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얼마나 고귀하고 놀라운 생각과 행함과 여러분들의 은혜스러운 언어와 행동이 아버지의 기쁨이 되고 많은 사람들에게 큰 영향력을 끼쳐지는 것을 믿으면서 좀 헌신의 달에 이건 하나님께 부족한 면이지 걸림이 된다 하는 것은 기도하면서 끊고 절제하고 또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려고 애쓰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셔서 여러분들의 그 시간과 재능과 헌신 모든 것들이 낱낱이 쌓여져서 하나님 나라의 보화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영광의 나라에 임할 때 부유한 여러분들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서성민 성도님 봉헌 찬송해 주시겠습니다. Before I looked for you, you found me. Before I knew your name, you knew mine. Before I spoke a prayer, your precious gift was there. One I never thought I'd find, the gift of a lifetime. That's what you gave. Your life was an offering, my life to save. Turning my song up here to an anthem of praise for the gift that you gave, the gift of a lifetime.
It's more than just your hand, a blessing. It's who you are yourself that I need. And without open door, I now receive you, Lord. And the life you bring to me, the gift of a lifetime, that's what you gave. Your life was an offering, my life to save. Turning my song up to an anthem of praise for the gift that you gave, the gift of a lifetime. Into the pain that I thought I could die, you brought the gift of your very life, the gift of a lifetime. That's what you gave. Your life was an offering, my life to save. Turning my song up to an anthem of praise for the gift that you gave, the gift that you gave, the gift of a lifetime. That's what you gave.